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쪽만 하지 마시고 양쪽 다. 네. 참 잘 나오셨어요. 너무 반갑고요. 참 요즘같이 이게 웃을 날이 별로 없는데 항상 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주님만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릴리 지향적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또한 유행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회의 속성과는 다르게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과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장터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0명의 군중들은요, 10명은 군중들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이죠. 또한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그가 고백을 했었죠. 다른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신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독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제사장들에게부터 그런 평가와 배척을 받으셨어요. 결국에는 미움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여 질문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와 제 아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고기를 처음 잡으러 출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왕위에 등극하면 우리는 좌편에 우리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제 아들은요, 그것 때문에 서로 분분하여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 그것 때문에 힘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로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다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의 가업을 이어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파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도망자라서 쓸쓸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요, 그저 들판에서 복동으로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고문하고 또 고소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서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영원한 심판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그리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인식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요,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요, 나의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은요, 오늘 베드로에게는요 너무나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것과는 너무나 대적이지 않습니까? 3번 질문할 때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은요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번이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오히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처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고 싶으셨던지 뭐라고 말씀하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악몽이 떠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주님이 묻습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번에 3번째로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는 것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힘들고 아픈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뭐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은 아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끝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명자로서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렇게 갖추어야 해 라고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최우선적인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제 백성들은요, 가장 중요한 그 부르심 앞에 그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랑장으로 우리가 13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맨 아래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부르심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 자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특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어요.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요, 악한 자들과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교회였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환난 중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하는 이 에베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나오죠.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인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차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성도로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책임감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그 직분만으로 책임만 감당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감동함이 없는 그런 책임만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봉사일을 하면서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면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나와서 앉아서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그 찬양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식당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설거지를 해보신 분만이 압니다. 알 사람이 없습니다. 속히 저는 저희 교회 식당이 속히 오픈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식당이 제일 맛있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은요, 설거지뿐만이 아니라 무겁고 들고 나르고 옮겨야 되고, 어떤 분은 보면 밥을 많이 달라, 어떤 분은 밥을 적게 달라, 반찬이 적다 많다 다 맞춰서 해줘야 돼요. 거기에 가려면요, 더 은혜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는 자들과 훈련하는 자들은요, 양육받고 양육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마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내가 이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반드시 뒤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는요, 지금 저희가 60년이 넘었지만 50주년 책자를 보면서, 저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사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띠를 탁 띄고 그 전도를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감동함이나 감격함이 다 식어지고 사라지고 마치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신앙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어떻게 해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요,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 갈릴리에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 꽃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핍박으로 너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꽃길만 걸으려고 그래요. 좋은 길만, 편한 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표현을 드러내라 말씀하신 것은요, 사랑에는요 그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서 사랑하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뭐가 필요해요? 때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또 시간도 필요합니다. 가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양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 수고의 삶이 뒤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라고 얘기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어떤 운명을 갖게 될 것인지 주님께 묻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요,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해 주러 오실 때까지 그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있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너는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운명을 비교하려고 할 때에는요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만큼 안 하니까 나도 이만큼 안 해야지. 그게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비교의식이 주의 일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월감입니다.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저분을 바라보면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 안 됐고 나는 부족해 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그 사역보다 인간관계에 매여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안에 누구를 보냐면 그 큰아들을 보십시오. 큰아들은요 집을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최대한 모든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큰아들은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큰아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생과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은요 동생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죄만 짓고 돌아온 그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녀석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나서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아들 역할을 하겠다고? 나는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저런 놈을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들은요 불평과 원망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주님께로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의 목회자로 부르셨고 야고보는요 처음 순교자로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요 그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 야고보를 처음 순교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요 바울을 세우고 사라지는 역할자로 부르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도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워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5가지 쫓아가가지고 그를 불러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나바 바울 나오다가 나중에 이 이름이 바뀌게 돼요. 바울 바나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바나바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게 되고 사라졌다고 해서 바나바가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뛰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뭔가 무슨 은사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혹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에서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요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다가 묻었다가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땅에서 파내가지고 그 주인에게 1달란트를 가져오게 되죠. 그때 주인으로부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었고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진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3번이나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사랑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질문에 사랑하느냐라는 것은요 아가파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도저히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을 때에 이 사랑이 뭐냐? 필레오야, 필레오. 이 필레오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낙담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단지 한마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오늘 와는요 사뭇 여러 가지로 다른 차원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된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세상과 같이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헌신하기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나도 멈춰 있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해야지, 내가 더 열심을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주하며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의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정작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떳떳이 말을 못했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